요한계시록 2장 8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차하신 줄 알고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한국에 2주 정도 제가 좀 바쁜 일정을 보내고 말씀 전하고 또 잘 돌아왔습니다. 바쁜 일정 중에 틈틈이 이제 성도님들 가족분들이나 또 아프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을 뵙게 되었습니다. 집회 일정이 조금 빠듯했던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제가 비행기 타고 도착하자마자 마가다라방에 올라가서 말씀 전했는데 저녁에 오니까 코피 나더라고요. 보니까 야 이거 시작부터 이러면 어떡하지 했는데 금요일 날 하루 이렇게 좀 컨디션 조절하고 토요일에도 청년들 집회가 있어서 같이 집회하고 또 계속 아무튼 달리다 보니까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내일 이제 돌아와야 되더라고요. 돌아와야 되는데 내일 돌아와야 되는데 오늘도 집회가 있는 거예요. 대전에도 집회가 있었죠. 그래서 수요일 저녁에 집회가 있었고 목요일 날 제가 비행기 타고 들어왔는데 오전에 근데 이제 수요일 저녁 집회를 하러 대전에 내려갔어요. 근데 어떤 분이 서울에서 이렇게 오셨더라고요. 오셔서 편지를 이렇게 종이를 하나 써주셨는데 보고 제가 마음이 그냥 뭉클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른 이야기는 아니고 아들이 토론토에 있는데 아들이 이제 주님을 뜨겁게 잘 만났으면 좋겠다 하고 이제 연락처랑 이렇게 몇 개 써주셨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이제 부담스럽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그 마음이 어떨까 생각해 보면 영혼을 향한 하나님 앞에 잘 살아갔으면 좋겠다는 그 마음이 제 안에 조금은 감동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인으로부터 예를 들어 편지를 받고 이러면 기쁘고 즐거울 수 있잖아요, 그죠? 하다못해 여러분 물론 너무 오래전 이야기일 수 있겠지만 수십 년 전에 받았던 연애 편지들 보면 예전에는 핸드폰 이런 거 잘 없었으니까 편지 하나를 주고 받으면 펜팔이라고 했나요? 아무튼 하나 받고 그 다음 편지 쓰고 다시 편지가 올 때처럼 마음 졸이면서 기뻐하면서 무슨 편지가 올까? 그 편지를 받고 기뻐하며 했던 기억들이 있으시잖아요, 그죠? 그런 기억들을 가만히 되돌아보면 누군가로부터 편지를 받고 그 편지로 말미암아 힘이 되고 또 이렇게 뭔가 기쁨이 일어나기도 하고 했던 기억들이 우리 안에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조금 힘이 됐던 편지가 군대에서 군인들끼리 친구였던 군인 저기 딴 데 있던 그 친구랑 주고받았던 편지가 힘이 됐었어요. 왜냐하면 군인들은 군인들이 군인의 마음을 알거든요. 밖에 있는 사람은 잘 몰라요. 근데 저는 군대에 제 목표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전도하자. 2년 동안 이제 단기 선교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군대에 갔거든요. 그래서 이제 내가 모든 사람을 전도하리라 하고 막상 가보니까 쉽지 않더라고요. 전도는커녕 교회 가기도 쉽지 않은 상황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때 신앙생활을 같이 하던 친구가 이제 다른 데로 강원도로 이렇게 갔던 친구랑 편지를 주고받으면서 우리가 복음 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런 이제 어려움을 겪었던 상황들을 같이 나누고 그게 저한테는 좀 큰 위로가 됐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왜 드리냐면 우리가 때로는 여러 가지 편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어쩌면 어떤 참 존경하는 분
우러러보는 사람, 이 격려하는 편지를 써줘도 그것이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되기도 하잖아요. 때로는 어떤 분들은 보니까 유명한 어떤 분의 편지를 받고 그걸 막 집안 가보처럼 고이 모셔다 두고 막 이렇게 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오늘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사실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서머나 교회에 보낸 편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2장 8절에, 계시록 2장 8절에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죠.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그러니까 누가 편지를 보내주시는 거예요? 죽었다가 살아난 우리 예수님께서 서머나 교회에 편지를 보내주시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은 마지막 때에 대한 이야기들을 담고 있죠. 예수님 다시 오신다라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의 주제는 뭐 짐승의 표도 아니고요, 뭐 육육도 아니고요. 요한계시록의 주제는 예수님과 교회가 승리한다라는 이야기예요. 다른 이야기가 아니에요. 뭐 백신이 어떻고 이런 소리 하는 거는 미혹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게 지금 유튜브에 너무 많은 미혹이 있는데 요한계시록에 가장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건 뭐냐면 예수님 다시 오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승리한다라는 겁니다. 교회는 승리한다라는 겁니다. 그걸 잊어버리고 다른 것에 정신이 팔리기 시작하면 우리가 미혹받고 있는 거예요. 자, 어쨌든 예수님 다시 오신다는데 중요한 건 뭘까요? 그걸 어떻게, 그 오심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근데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는 7 교회에 대해서 이제 주님이 편지를 써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질문 드려볼게요. 당시에는 7 교회밖에 없었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진 않겠죠. 예루살렘 교회도 있었습니다. 안디옥 교회도 있었습니다. 굉장히 다른 많은 교회들이 있었어요. 근데 왜 7 교회에만 주님이 편지를 보내시나요? 유대인들은 상징적으로 7이라는 숫자가 완전수를 의미하죠. 그러니까 마지막 때 모든 교회에게 말씀하시는데 대표적인 교회의 특징을 잡아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 오실 그날을 거룩한 신부로 준비되어져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2장과 3장에 의해서 7 교회들이 등장하는데 이 교회들을 3가지 분류로 정리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첫째, 칭찬받는 것 같지만 결국 책망받는 교회들. 4교회가 등장합니다. 에베소 교회처럼 에베소, 보가모, 두아디아, 사대 교회는 칭찬받는 것 같지만 결국 책망받는 교회들이죠. 책망만 들은 교회는요, 야단만 맞는 교회가 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같은 교회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것과 달리 칭찬만 들은 교회는 어떤 교회가 있을까요? 서머나 교회, 필라델피아 교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설 때 이 3가지 모습으로 설 수 있다고 한다면 어떤 모습이 되길 원하십니까? 뭔가 칭찬받는 듯 하나 결국에 책망받는 자가 되고 싶지 않으시잖아요. 그죠? 아예 그냥 책망받는 교회 되고 싶지 않으시잖아요. 우리가 칭찬 듣는 서머나 교회처럼 필라델피아 교회 같은 교회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이 오늘 그 주님 다시 오심이 이루어지기 전에 우리에게 중간 평가를 하시기 위해 편지를 보내시는 거예요. 내가 장차 올 터인데 니들 책망받을 거 내가 지적하니까 빨리 회개해라. 그리고 준비하라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런 의미로 대표적으로 7 교회 주님이 편지를 보내신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서머나 교회처럼 칭찬 듣는 교회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이 교회는 칭찬만 들을 뿐만 아니라 서머나 교회는 지금까지도 교회가 남아있는 교회예요. 에베소 교회는 아주 큰 교회였습니다. 돈도 많은 교회였습니다. 근데 지금 다 없었습니다. 7 교회 중에 6 교회는 다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여러분, 제가 예전에 터키를 간 적이 있어요. 아시아의 에베소 교회나 가보니까 에베소 기념교회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 교회는 에베소에 말하는 에베소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당시에 가정교회고 핍박이 있었습니다. 대놓고 교회 건물 지어서 어떻게 예배 드리겠냐고요. 그죠? 근데 그 기념교회 왜 있을까요? 관광지예요, 관광지. 지금 남아있는 아시아의 교회들 가보면 기념교회들 하고 있는 건 그 터키 무슬림 지역에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건 이제 관광지일 뿐입니다. 근데 여러분, 재밌는 건 서머나 교회는 지금까지도 교회가 이루어지고 있는 곳이죠. 이 서머나 교회에 대해서, 특징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여러분, 9절에 보시면 이 교회에 대해서
여러분 서머나 교회는 의외로 좀 작고 가난한 교회였던 것 같습니다. 9절에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서머나 교회 너의 환난과 궁핍을 안다 라고 이야기하시죠.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회당이라. 자 보세요. 서머나 교회의 모습을 두 단어로 표현하셨어요. 뭔가요? 환난과 궁핍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여러분 서머나라는 도시는 굉장히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큰 원형 극장도 있고요. 스포츠 도시로 유명해서 올림픽과 같은 국제 대회, 이 체육 대회가 많이 있었고 역사가들은 아시아에서 제일 아름다운 도시로 손꼽히는 아름답고 유명하고 심지어 막 황금도로 깔려 있는 잘 사는 도시가 어디였다고요? 서머나였어요. 근데 이 교회는 그렇게 잘 사는 도시에 비해 작고 가난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 지금 성경이 설명해요? 환란이란 단어를 먼저 썼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이 언제 쓰여졌나요? 어떤 황제가 집권할 때였나요? 도미티안이라고 하는 아주 로마 당시에 가장 기독교를 핍박했던 황제였습니다. 얼마나 극악 무도했냐면 예수 믿는다고 하면 사람을 산채로 껍질을 벗겼어요. 그렇게 죽였습니다. 로마 신화 이런 것들을 예수 믿는다고 하면 그 되게 문란하고 음란하잖아요. 그것들을 강제로 막 시켰어요. 원형 경기장에 막 사자의 밥이 되게 만들었고 화형을 시켜 죽였고 뭐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도미티안이 얼마나 조금 정신세계가 이상하냐면 로마 황제들은 대부분 죽은 다음에 신이 됐어요. 근데 도미티안은 자기가 살아있는데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부르라고 했습니다. 부르지 않으면 다 죽였습니다. 제일 먼저 이 황제 숭배에 앞장섰던 도시가 어딘지 아세요? 서머나였어요. 그래서 많은 그 베네핏도 있었겠죠. 앞장서서 그 일을 하니까. 근데 여러분 반대로 예수 믿는 서머나 교인들은 황제 숭배, 도미티안을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환란이 있겠죠. 어려움이 있겠죠. 서머나 교회를 로마 황제 정부가 핍박했습니다. 성도들을 집단으로 죽였습니다. 당시 서머나 교회의 담임이었던 지금으로 따지면 목사님이었던 분이 폴리캅이라는 분이었어요. 폴리캅.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 86세의 노인이었던 폴리캅을 이제 죽이려고 하니까 너무 죽이고 고민하려고 하니까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회유를 합니다. 한 번만 부인해라. 한 번만 예수님 모른 척 해라. 그럼 살려주겠다. 로마 이 군인들이나 이런 핍박하는 사람들도 양심이 있었는지 그래도 할아버지한테 좀 너무했다 싶은 생각이 들었던 거 봐요. 한 번만 부인하고 한 번 눈 딱 감아라. 그러면 보내주겠다고. 근데 폴리캅이 뭐라고 이야기했나요? 이보시오. 86년 동안 주님은 단 한 번도 나를 부인하신 적이 없는데 내 어찌 지금 와서 주님을 부인한단 말이며 난 그럴 수 없습니다. 하고 화형당하고 천국으로 가셨습니다. 이 교회의 특징에 대해서 설명하는 첫 번째 환란이란 단어예요. 두 번째 뭐라고 했나요? 궁핍이란 단어였습니다. 이거 궁핍이란 말은 조금 먹을 것이 없다 이게 아니라요. 빌어먹을 수준이에요. 왜 이런 걸까? 당시에는 길드라고 하는 조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길드라고 하는 조직에 모든 직장인과 사업가들은 길드라는 조직에 가입을 하고 회비를 내야 됐습니다. 그래서 그곳 직장도 구하고 사업도 할 수 있었는데 그 길드에 가입하는 조건이 뭐였냐면 로마 황제를 하나님이라고 선포하고 증명서를 받아야 됐어요. 자 그러면 서머나 교회 교인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길드에 가입할 수 있었을까요? 못했을까요? 못하죠. 왜요? 황제를 하나님이라고 해야 되는데 나는 오직 내 주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길드에 가입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직장도 구할 수가 없어요. 사업도 못해요. 근데 서머나 교인들은 믿음으로 그렇게 살았습니다. 당연히 어떻게 될까요? 궁핍할 수밖에 없었겠죠. 여러분 근데 중요한 건 그 다음 말이에요. 그 다음 말 8절에 9절에 뭐라고 하세요?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뭐라고요? 네가 어떤 자래요? 부요한 자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가난한 그들에게 지금 주님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실상은 너희가 부요한 자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게 말이 돼요? 우리 눈으로 보면 가난한데 하나님 눈으로 보면 너희가 진짜 부요한 자야라고 이야기하시는 거라고요. 여러분 이 말을 거꾸로 들은 교회도 있습니다. 어떤 교회일까요? 라오디게아 교회. 그들은 실제로 부자였습니다. 자기네들이 스스로 부자다, 우린 잘 산다, 하나님 우리를 축복했다 그랬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경고의 편지를 받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7절에 보시면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다,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주님 보실 때 어떻다는 거예요?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네가 알지 못해. 실제로 사람들 봤을 땐 돈도 많아요, 부자예요, 잘 살아요. 근데 주님 보실 때 어떻다는 거예요? 가난하다, 궁핍하다, 눈멀었다, 공고하다, 넌 벌거벗은 자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보면요, 예수님 안 믿는데 부자로 잘 사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많아요, 그죠? 많아요. 그리고 우리는 그들을 부러워하고 아닌가요? 여러분 진짜 부유한 게 뭘까요? 진짜 부유한 게 뭘까요? 야고보서 2장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야고보서 2장 5절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여러분 여기 말씀 좀 이상하지 않아요? 이상하다고 느끼지 않으세요? 저만 그런가요? 여러분 보세요.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누구를 택하셨대요? 가난한 자를 택하셨대요. 그럼 가난한 자를 어떻게 하셔야지 이게 문장이 맞아요? 가난한 자를 부유하게 하셨다라고 문장이 맞는 거 아니에요? 가난한 자를 부유하게 하셨다. 그래야 이게 말이 맞잖아요. 아닌가요? 그래서 지금 성경 뭐라고 이야기해요?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문장이 좀 안 맞는 거 아닌가요? 제 말은? 가난한 자들을 부유하게 하셨다가 제가 봤을 때는 문장이 맞아요. 근데 주님은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가난한 자를 택하셨는데 뭘 부유하게 하신대요? 믿음을 부유하게 하신대요. 그리고 그들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사랑하는 자들에게 뭘 약속하신대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상속하신대요. 약속하신대요. 무슨 의미일까요 이게? 여러분 이 땅에서의 부자와 가난한 자는 잠시뿐입니다. 눈을 뜨고 나면 전혀 다른 세상이 펼쳐져 있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많습니다. 여러분 천국과 지옥이 반드시 있습니다. 교회에 어떤 아이들은 꿈을 꿔요. 어떤 아이는 주님이 생명책을 보여주셨대요. 사람들의 이름이 써져 있더래요. 그 후에 주님이 지옥을 보여주셨다는 아이도 있고요. 어떤 아이는 이 꿈에 예수님이 나와요. 천국을 보고 오기도 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게 뭘까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이 땅이 잠시 머물다 가는 곳이다 라는 것을 잊어버린다면 가난한 자를 택하사 부유하게 하지 않는 하나님은 이해할 수 없어요. 근데 주님은 정확하게 뭐라고 하세요? 믿음을 부유하게 하신대요. 왜요? 진짜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받게 하시기 위해 그 나라가 진짜니까 그걸 바라보고 걸어가라는 거예요. 진짜 부여는 믿음의 부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서머나 교회를 향해 내가 너의 환난과 궁핍을 안다. 왜요? 주님도 겪으셨거든요.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그는 우리의 질고와 연고를 안다고 하셨습니다. 주님도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 지시고 두들겨 맞으시고 매 맞고 욕 먹으시며 미친놈 소리 들으시면서 그 조롱을 받았던 주님이 지금 서머나 교회에게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교인들아 내가 너의 환난과 궁핍을 알아. 힘내라. 니네들이 진짜야. 니네들이 진짜 부유한 자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면 다 가진 것입니다. 예수 있으면 다 있는 겁니다.
그 다음 뭐라고 하셨나요? 유대인들의 비방도 알거니와라고 했어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섬긴다는 사람들인가요? 안 섬긴다는 사람들인가요? 섬긴다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누구로부터 핍박과 어려움을 겪었다고 이야기하나요? 유대인들로부터요. 근데 그들은 사단의 회당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서머나 교인들을 괴롭힌 건 믿지 않는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똑같이 성경을 믿고 하나님을 안 믿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믿는다라고 하는 유대인들이 그들을 죽이는 데 앞장섰습니다. 로마인들이 크리스천을 잡아서 화형하려고 할 때 제일 앞장서서 그걸 주장했던 사람들이 누굴까요?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 가장 큰 충돌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성경은, 주님은 뭐라고 하세요? 그들은 사단의 회당이라. 걔들 사단이야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영적인 실체를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이 시대도 정말 예수 믿으면요, 다른 데서가 아니라 오히려 의외로 교회에서 핍박받을 수도 있어요. 제가 아는 성도님이 거의 평생을 불교계에 몸담으시고 거의 주지스는 격으로 이렇게 사셨던 분인데, 어느 날 이분 안에 깨달아지더래요. 저 불쌍히 그냥 돌덩어리에 불과하다. 부처가 되겠다고 왔는데 그냥 이거 돌덩어리에 불과하다는 걸 깨닫고, 이분이 이제 진리를 찾고 싶어서 교회에 오셨고 마가의 다락방에 오셨는데, 이분에게 회개의 은혜가 임하게 돼요. 그동안 살아왔던 삶을 철저히 돌이키고 눈물로서 회개하고 하나님 섬기는 귀한 인생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저는 새벽에 볼 때 목욕 제기하고 오지 않습니다. 근데 이분은 새벽 기도 올 때, 새벽 예배 올 때마다 목욕 제기하고 와요. 하나님 예배 드리러 간다고. 제일 늦게까지 기도하고 성전 청소하고 오전 집회 드리시더라고요. 근데요, 이분이 결국 인사드리고 떠나시더라고요. 왜 떠나실까? 신앙생활이 힘들어서? 예수 믿는 게 힘들어서? 아니요. 주변에 사람들이 와서, 이제 불교 쪽에서 평생 몸담은 분이잖아요. 주변에 와서 어디 근본도 없는 놈이 하고 공격하는 거예요. 계속 와서 비난하고 험담하고, 꼭 그런 분들 보면 그 중에 목사 껴있고 권사 껴있고, 결국 견디다 못해 인사드리고 내려가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이제 하산하겠다고 그러면서. 근데 여러분, 이분이 끝까지 누가 힘들게 했어요? 이런 얘기 안 했어요. 누가 나한테 험담했어요? 힘들게, 이런 얘기 안 했어요. 끝까지 성도의 걸음을 걸어가신 분이에요. 여러분, 요즘 교회들 보면요, 이게 세상에 속한 것인지 하나님께 속한 것인지 구별이 잘 안 돼요. 어떤 교회는요, 들어보니까 큰 교회예요. 이름만 큰 교회예요. 근데 그 말하는 청년 이야기 들어보니까 본인 말고 모든 청년들이 다 술 마신대요. 뭐 그냥 예배 끝나고 같이 술 마시러 간대요. 이게 뭐 어떻게 됐는지 저는 이게 상상이 잘 안 되는데, 아마 더 기가 막힌 이야기도 많이 들었습니다. 이게 교회인지 세상인지 전혀 구별이 없어요. 교회 다니고 예배 드리는데 지옥으로 가면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여러분, 정말 예수 믿고 주님 따르면 오히려 믿는다는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듣는 세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요, 간혹가다 뭐 다른 교회에 계신 분들 상담을 할 때 보면, 야, 이거 세상에서도 이런 건 안 한다라고 싶은 일들이 교회 안에서 벌어지는 일도 있습니다. 제가 무슨 생각이 들까요? 야, 정말 하나님 두렵지 않나? 여러분, 제가 뭐 더 온전하다 그런 이야기 아니에요. 저만 잘났다는 거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을 향해 귀하게 살아가는 자들을 향해 꼭 그렇게 예수 믿어야 되냐고. 아니면 꼭 걱정맞게 그렇게 예수 믿어야 되냐? 비난하고 험담하고 왕따시키고. 여러분, 이런 건 하나님 원하셨던 교회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게 사단 짓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주님 뭐라고 하시죠? 10절 말씀에 주님이 편지를 써주시는 거예요.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너에게 줄 거야. 주님이 편지를 써주세요. 이 편지를 받는 즉시, 야, 이제 종민아, 고생 끝 행복 시작이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주님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네 환난과 궁핍을 내가 알아. 그리고 또 고난이 올 텐데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그런 분들 계실 겁니다.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설상가상 문제가 막 여기저기서 막 터지는 거예요. 또 터지는 거예요. 지금도 감당이 안 되겠는데 야 여기까지만 해도 막 숨이 차오르는데 갑자기 막 예기치 않은 어려움이 여기저기서 막 일어나는 분들 계실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지금 10절에 10일 동안이라고 하는 건 짧은 기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1000년에 비하면 짧죠. 주께서는 1000년이 헐겁다고 하셨는데 우리 예수님도 마지막 때의 환난을 아세요. 내 뜻에 의한 고난이 있을 거야. 그러나 길지 않을 거야. 견뎌내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왜 주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고 또 주신 이 고난이 왜 있을까요? 고난을 잘 견디면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에게 머물게 되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를 위해 죽음에 넘겨짐은 그 고난을 통하여서 주님의 생명이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신다 하셨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우리의 약함은 주님 뭐라고 하세요?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에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능력은 위대합니다. 그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일평생 머무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연약하지만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를 떠나지 않는다면 그분의 능력 때문에 우리 인생은 새롭게 됩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억만금을 준다고 해도 주님 떠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게 하기 위해 때론 우리가 주님을 떠나지 않도록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게 만드시고 의지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드신 이유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머물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노진준 목사님 분 계시죠? 이분은 태어날 때부터 어릴 때부터 소아마비였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평생 다리를 절어 살아오셨고 하나님 앞에 이걸 고쳐달라고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근데 안 나았어요. 근데 이분이 그런 고백하시더라고요. 어떤 신유 집회 갔는데 막 기도 받는데 안 났더래요. 그래서 기도하면 다 났냐? 안 났는데요. 다 났는데요. 그래서 바울은 뭐냐? 3번 죽게 간구했는데 안 나았지 않냐? 라고 하니까 성경을 다시 읽어보래요. 나았대요. 어떻게 나았니? 안 나았지. 그러니까 바울이 그 일로 말미암아 그 후에 그것으로 말미암아 본인의 육체의 연약함을 위해 또 기도한 적이 있냐라고 물어보더래요. 근데 보니까 다시 읽어보니까 없더래요. 그리고 노진준 목사님 표현이 그래요. 여러분 저는 그날로 나았습니다. 저는 그날로 나았습니다. 여러분 노진준 목사님 여전히 다리 저시거든요. 근데 그리스도 안에 내 평생 주님이 그렇게 기도하는데 말씀하시더래요. 나는 강해지기 위해 살아왔는데 난 널 강하게 하지 않을 거야. 내가 너의 강함이 되어주겠다 하시더래요. 주님의 능력이 내게 온전히 머물게 하기 위해 내가 주님을 떠나서는 주님을 붙잡지 않으면 살 수 없게 하시기 위해 그 능력이 내게 온전히 머물게 하시기 위해 주님을 따라 걸어가게 하시기 위해 그렇게 믿음의 길을 가시더라고요. 여러분 요셉 보세요. 형들한테 팔려가요. 억울하지 않을까요? 노예로 가잖아요. 억울해요. 누명 쓰고 심지어 또 감옥 갑니다. 고난이 끊어지지 않아요. 그러나 마지막에 바로가 요셉을 향하여 뭐라고 이야기해요?
너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를 내가 못 봤다. 우리 어디서 찾겠냐 하며 민족을 살리는 자로 사용하시고 인도하시죠.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의 감동된 자, 그리스도의 능력이 함께한 자 만드시려고 때론 고난도 주심을 믿고 하나님만 의지하기를 소원합니다. 유독 고난이 많았던 서문화 교회는 2000년 동안 쓰러지지 않는 단단한 교회가 되었습니다. 다른 교회 다 쓰러져 다 문 닫았는데 이 교회만 계속 예배드리고 살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옛말에 부자 3대 못 간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죠? 장로도 3대 못 갑니다. 어려운데 어떻게 2000년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은혜의 교회가 될까요? 기독교 역사가 증명하는 바 교회는 고난으로 무너진 적이 없습니다. 교회는 핍박으로 무너진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부요함이 무너진 적이 있었지만 고난으로 교회가 무너진 적이 없어요, 여러분. 고난을 통해 빚어진 믿음의 부요함 때문인 줄 믿습니다. 고난받는 우리에게 주님이 이렇게 권면하세요. 10절 말씀 다시 보시면 뒤에 뭐라고 이야기하시죠? 뒤에 뭐라고 이야기하시죠?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게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부담스럽지 않아요? 안 그래도 힘들어 죽겠는데 막 고난 받는데 막 또 고난 있을 거야. 환난 받을 거야. 그다음 뭐라고 하신다고요? 야, 힘내. 이게 아니라 죽도록 충성해라. 이러니까 마음이 또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죽도록 충성해라 이 말은 정확하게 말하면 헬라어 수동태 표현인데,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 표현을 정확하게 번역한다면 죽을 때까지 신실한 자로 남아 있어줘라. 죽을 때까지 신실한 자로 끝까지 버텨줘. 그 말씀이에요. 그래, 힘들지. 그러나 내가 다시 올 거야. 내가 올 때까지 지금 이 모습처럼 칭찬만 받는 이런 신실한 모습으로 있어줘라. 주님의 눈에 부요한 자로, 주님의 눈에 충성된 자로 남아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그들에게 뭘 주신다고요?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대요. 여러분, 생명의 면류관은 여기서 말하는 건 왕관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원어를 보면 왕관은 디아데마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이거는 내 어떠함과 관계가 없어요. 혈통적으로 받는 거잖아요, 왕관은. 그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건 디아데마가 아니라 스테파노스, 다시 이야기하면 승리관, 월계관, 면류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면류관이 뭐예요? 경기를 뛰어봐 잘해서 받는 거라고요. 이 표현은 서문화 사람들은 너무나 익숙한 표현이었어요. 왜요? 체육 도시 있잖아요. 올림픽 같은 국제 체육 대회가 많이 열렸잖아요. 우승자에게 스테파노스 면류관, 월계관을 줬거든요. 그리고 그들이 그걸 받게 될 때 일생을 죽을 때까지 서문화 로마 제국의 영웅이 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누가 받는 겁니까? 끝까지 신실한 자로 남아있는 자, 끝까지 믿음으로 신실하게 충성되게 버틴 자들이 받는 거예요. 그 은혜의 주인공들이 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11절 뭐라고 이야기하시나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자, 여러분, 둘째 사망의 해가 뭘까요? 쉽게 말하면 지옥이에요. 첫째 사망은 모두 죽는 겁니다. 둘째 사망은요, 주님 오실 때 심판받습니다. 그때 천국과 지옥으로 갈리는 둘째 사망이 있어요. 요한계시록 21장 8절 보면 이 둘째 사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어떤 자들이 여기 들어가나, 제가 이 말씀을 많이 사용하는데, 두려워한 자들, 믿지 아니하는 자들, 흉악한 자들, 살인한 자들, 음행하는 자들, 점순가를 우상 숭배하는 자들 뿐만 아니라 살인자들, 거짓말하는 자들,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니 이게 뭐래요? 둘째 사망이라. 자,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 때는요, 예수를 믿건 믿지 않건 다 서요. 예외 없이 다 일단 씁니다. 근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때 심판대가 아니라 시상대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끝까지 신실하게 믿음을 지켜라. 그때 내가 기다렸다 말씀하시는 그 시상대가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돈 잃어도 삽니다. 명예 잃어도 삽니다. 가진 것 잃어도 삽니다. 그러나 마음 잃으면 살아있으나 죽은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믿지 마십시오.
환경을 믿지 마십시오. 상황을 믿지 마세요. 마음과 상황, 환경은 바뀌어요. 자주 우리를 속입니다. 그래서 자꾸 속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우리가 진리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에 반응하지 못하게 해요. 내 상황에만 함몰돼서 자꾸 나를 불행하다고 믿게 만든다니까요. 왜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 교회 와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매일 제가 이제 부탁드리는 게 뭐예요? 회개하는 거, 마태복음 5, 6, 7장 말씀 묵상하고. 주님 생각 왜 할까요? 우리의 마음은 그냥 두면 온갖 잡초가 다 자라나요. 마음은요, 가만히 두면 절대 그 자리에 있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주님 기뻐하신 쪽보다는 사단이 원하는 쪽으로 흘러가기가 쉬워요. 그래서 말씀 묵상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꾸 진리로 반응하지 않고 상처와 상황을 곱씹으니까 화가 나죠. 아니면 내 스스로 연민이 생깁니다.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되나? 내 마음에 보상 심리가 올라오고요. 나 위로받아야 돼. 나 이 정도는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 정도는 보상받아야 돼. 점점 마음에 품지 말아야 될 마음이 품어집니다. 가만히 두면요. 여러분, 제 인생에 마음의 전쟁에서 늘 패배하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하루하루 제 나름대로 치열하게 살았습니다. 지금도 많이 자진 않지만 처음 사회 갈 때 하루에 한 3시간 정도 잤어요. 그거 하는 일이라고 눈 뜨면 나무하고 공사하고, 이게 내가 전도사인가 공사꾼인가 구별이 안 되게 살았습니다. 신학대학원 다니는데 학교 가보면요, 다들 교육부서 맡아서 전도사로 사역했어요. 근데 나는 이게 뭐지? 내가 노가다꾼인가? 제가 하는 일이라고는 뭐 아침에 일어나서 새벽 장보러 갔다 오고 운전과 삽질과 공사와 나무꾼인가? 학교 오가면서 지하철 타면 너무 피곤하니까 좀 자고 싶은데 잘 수가 없어요. 지하철 타면 해야 될 게 있어요. 전도해야 돼요. 학교 가서는 잠이 부족하니까 제가 진짜 열심히 공부해 보려고 아무리 몸부림쳐봐도 뒤에 서서 막 걸어 다녔거든요. 안 졸라고. 서서 졸더라고요. 서서 걸으면서 졸더라고요. 하루는 도저히 안 되겠다. 이제 멘토 목사님 찾아가서 너무 힘들다고, 내가 이렇게 살다가 나무꾼 될 것 같습니다 라고 하는 말을 차마 하진 못하고 그냥 힘들다고 이야기만 드렸어요. 따뜻한 위로의 말 들을 줄 알았는데 2배로 혼났어요. 2배로. 그런 마음 가지고 이 길 가면 안 된다고, 회개하듯이 이 길 그만 가라고. 멘토 목사님이 성도들을 상담하실 때는 굉장히 따뜻하고 위로의 말, 격려의 말을 잘 해주시지만 종들 키우실 때는 굉장히 엄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꾸 마음에는 갈수록 보상만 받고 싶고, 내가 나중에 도대체 여기서 뭐 하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들까요, 안 들까요? 들어요. 여러분, 남의 일이라고 쉽게 생각하시는데 그때 저를 보신 분들은, 아내가 그때 제가 방주교에 결혼식이 있었나 해서 갔는데 눈꺼풀이 너무 이렇게 무거워서 계속 감기더래요. 보니까 결혼식 와가지고 얼굴이 막 녹아내리더래요. 그래가지고 야, 저 사람은 어떻게 살길래 왜 저러나 그랬대요. 여러분, 저는 지금 제가 목회하고 있는 거 제가 잘나서 여기까지 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저는 그 은혜가 없었으면 벌써 끝날 인생입니다. 여러분, 제가 그때가 20대 때였는데 대한민국 건강한 남자로서, 청년으로서 뭐 아무것도 하고 싶은 게 없었을까요? 놀러도 가고 싶고 갖고 싶은 것도 있고 뭐 그럴 때 아니에요? 제 욕심이 많은 건가요? 군대가 편했어요. 야, 나 진짜 힘들다. 이 산더미 같은 나무들은 언제 다 하나. 정말 나무가 싸다 그래가지고 막 나무 주로 댕기고 뭐 나무 쌓여 있는 거 맨날 도끼질하고, 하루는 사택 그 옥상에 뭐가 공사를 해야 된대요. 그럼 뭐 용역 업체가 와야 되잖아요. 우리가 왜 가고 있을까? 거기를 공사를 우리가 왜 해야 될까? 늘 입고 다니는 건 뭐 신속 제일 안전 정화 뭐 이건 작업복만 입고 사니까 나는 언제 정장 입고 사역하나. 아, 힘들어서 못 해먹겠다.
놀고 싶다, 쉬고 싶다, 이런 마음인데 회개한 말이 들리겠냐고. 안 들리겠냐고. 안 들리죠. 근데 그때 멘토 목사님으로부터 이렇게 문자가 왔는데, 이제 편지처럼 이제 문자가 왔는데 뭐라고 오셨냐면, 종민아, 너는 지금 네 인생이 가장 힘들고 버려지는 시간이라 생각될지 모르겠지만 네가 나중에 알게 될 거다. 지금 이 시간이 네 인생에 가장 돌아가고 싶고 가장 기억되는 시간이 될 거다. 네 인생에 버려지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하는 시간이 될 거란다. 너는 이때를 늘 그리워하며 돌아가고 싶은 시간이 될 거란다. 여러분, 제가 그 편지를 보고 목사님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를 하시나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다 이해되진 않았어요, 솔직히. 그때 아직 그 시간 가운데 있어서 뭐 그런지 잘 모르겠지만 조금은 알겠더라고요. 아, 내가 버려진 것 같고 보상받고 싶은 이 시간들, 그러나 주님 앞에 드리겠다는 이 시간, 주님께 드리는 이 시간을 그리워할 날이 오겠구나 깨달아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다 이해된 건 아닌데 언젠가 내가 주님 앞에 드리겠다 하며 걸어왔던 이 시간들이 지금은 너무 힘들고 보잘것없는 시간일지 모르겠지만 어쩌면 시간이 흐른 다음에 이 시간들을 내가 너무 그리워할 날이 올 수도 있겠구나. 그냥 그게 깨달아지더라고요. 그러니까 하염없이 눈물이 나더라고요. 막 울다 보니까 제 안에 회개가 일어나더라고요. 주님 죄송합니다. 주님 다시 돌아오지 않는 시간 내가 끝까지 충성하게 해주세요. 끝까지 신실하게 걸어가 이 길 끝에 우리 주님 꼭 만나게 해주세요. 마지막까지 신실하게 걸어가 꼭 우리 주님 앞에 칭찬 듣는 인생 되게 해주세요. 주님의 말씀으로 들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삶을 잘 모르는 것도 참 많을 거예요. 지금도 하루하루 힘겨운 싸움 가운데 살아가고 계신 분이 있을 줄 압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편지하십니다. 내가 너의 환난과 궁핍을 알아. 그는 우리의 질과 연고를 아는 자라 하셨습니다. 내가 너의 환난과 궁핍을 알아. 그러나 기억해라. 너는 실제로 부유한 자야. 끝까지 그 믿음을 지키지 않겠니? 끝까지 신실한 자로 남아 생명의 면류관을 얻지 않겠니? 끝까지 신실하게 믿음을 지켜 주님 앞에 서는 그날이 우리의 심판대가 아니라 내가 너를 기다렸다 말씀하시는 시상대가 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 주님,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님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엔 주의 눈물 채우십시오. 나의 삶엔 주의 흔적이 남게 하십시오. 주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신실한 자로 남아 끝까지 십자가 길을 걸어가 하나님, 때로는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가운데서도 주님의 순결한 심으로 끝까지 남아 내가 너를 기다렸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우리 그 음성 들으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찬양하시죠. 내 입술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내 입술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하나님, 나는 그러나 주님을 예배하겠습니다. 하나님, 혼란과 힘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 나는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예배하겠습니다. 삶은 섬김이 나의 삶에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나의 삶에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
인도하시니 주님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서는 그날을 기억하며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인생 되게 하시옵소서. 이와 같이 주 이름 세워 부르고 동서로 기도합니다. 주여